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핵심 성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비드 기간을 지나가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에는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 걸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은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조금 더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간다.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세 걸음 정도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결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사도 바울 같은 분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내용들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런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보면 안에 가서 보면은 전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미워하고 서로 이용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또 좀 지식이 있거나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좀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걸 보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야고보가 부정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내용보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하나의 이제 역설인 것입니다. 역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기만적인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야고보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래,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그 믿음에 따르는 정당한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미 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명처럼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뒤따라야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교훈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 속에서 실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이 이렇게 대략 1시간 가량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설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까지 그 앞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교회의 결정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그 로마 카톨릭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 그것을 훨씬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면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이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30분 가까이 말씀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이걸 말씀을 귀로 듣는다. 귀를 잘 열고 들어야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귀로만 꼭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말씀을 듣는데 듣는 일은 빨리 듣지만 그 듣는 일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듣는 자세죠. 그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자세가 또 우리에게 요구되느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게 되면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이랑 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거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과는 좀 다릅니다. 사물을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주죠.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침의 모습이 어땠는지 나중에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실상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야 된다.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으면 그건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경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믿음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경건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에게는 참된 경건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종교적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경건의 삶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삶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서 성경책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혼자 고요하게 있으면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그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그것을 보고 받아서 그 1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종들을 불러서 다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1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과 그 남긴 이윤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맡기고 더 큰 일로 맡길 것이며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받은 거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의 그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 나를 어떤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잘못을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가진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는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달란트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는 이만한 이런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는 이만한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가 있고 저만한 달란트가 있을까? 그러면서 달란트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겠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줄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뭐 차별하나? 차이하나?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의 관심도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맡은 일을 충성으로 감당했느냐 아니면 그 맡은 일에 게으르고 악으로 감당했느냐. 주님은 그걸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에게 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했냐?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하게 감당했냐? 달란트는 뭔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감당한 그 사람에게 그 이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충성으로 감당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충성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은 인생의 기회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얼만큼 내가 내게 준 그 기회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냐?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이 새해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로 주신 것이죠. 이 한 해를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회,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회들, 각양의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도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교회로 작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우리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흥이라든지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신다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충성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불의함으로 게으르고 악함으로 감당하느냐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다 믿음